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거리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권면했습니다. 헬라어로 미쳤다라는 말은 마이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영어로 마니아라고 씁니다. 우리가 그냥 마니아라고 우리도 사용하기도 하죠. 무슨 운동이나 취미 또는 물품 수집 같은 것을 열심히 하면 마니아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에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소방관이 이긴다고 합니다.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럼 소방관과 장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장님이 이긴답니다.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럼 장님과 노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노인이 이긴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물불 안 가리고 뵈는 것도 없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에 단단히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은 말하기를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열심 때문에, 열정 때문에 성공을 하고 또 열정 때문에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미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어느 분야든 한 분야에 집중하고 미치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결같이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한 분야에 미친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현재는 그저 그래도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 미래를 걸어도 좋다. 근데 현재 조건은 다 갖췄고 그렇지만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삶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족들 고생시키기에 딱 맞습니다. 부모님 유산 다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열정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사람의 좋은 열정, 선한 열정이 나에게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자연스럽게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일주일 전이나 1개월 전이나 1년 전이나 어떠한 변화도 없이 어떠한 열정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멀리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무기력한 삶의 방식이 나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도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분야에 미친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열정의 사람, 딱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코 오늘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세운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의 사람이었는지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유대에 파송된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이야기했을 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친놈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베스도 총독은 이 바울의 변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당시 최고 학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열정의 사람들은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 그는 산 꼭대기에서 자그마치 120년 동안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었는데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손가락질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저런 사람의 말을 듣냐?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자 이 모습을 본 유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처먹고 미친 거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 13절에서 말하기를 다 놀라며 의욕하여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때로는 조롱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거짓과 사실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을 우리의 눈으로는 찾아낼 수 없지만 내시경이나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렌즈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 당해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쳐도 주님을 위해서 곧게 미치면 그게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정신 나간 자라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5, 26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고 있는 베스도에게 또한 베스도 옆에 있는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 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 한쪽 구석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온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고 하는 바울은 제정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미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치지 않았다. 만일 내가 미쳤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학문에 미친 게 아닙니다. 유대교의 어느 종파에 미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린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과거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학문, 또 수많은 세상 것들 다 해로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미치지 아니했다. 만약 내가 미쳤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미쳤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그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미쳤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디에 미쳐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무엇에 목숨 걸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차피 사람은 어딘가에 미쳐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대는 사랑에 미치고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미치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미치고 40대는 소유와 정욕에 미치고 50대는 권세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에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미쳐야 한다면 어디에, 무슨 일에 미쳐야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사명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달려갈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독 옆에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동안 목숨 걸고 베스도 총독과 설전을 벌이던 바울은 이제는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도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이 네가 미쳤다라고 화를 낸 것처럼 그 또한 버럭 화를 냅니다. 근데 사실 그는 자기 누이 동생과 동거하는 아주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이 발각될까봐 고민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화를 낸다는 뜻이 뭡니까?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화를 낸다는 것은 그 말이 심리적으로 보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일수록 상대방의 반응은 거칠게 나옵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당황하고 흥분하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처럼 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말을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결박당하는 거 그거 외에는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당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는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처럼 되라 그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얘야 나처럼 되라,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식에게는 자기의 모습을 배우지 말고 좀 더 훌륭한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모습, 나의 행동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결박당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자기처럼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지금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바울처럼 이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자녀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라면 미쳤다는 소리를 즐겨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썩어 없어져서 사라져 버릴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미치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